날씨가 조금 흐리죠 밖에. 이따가 비가 온대요. 집 갈 때 좀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예배는 어떤 공연을 보러 오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을 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곳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 충만하게 받기 원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목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이르시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기쁨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자유함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2절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로 나아갑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우리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다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엎드려 나아갑니다.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우리 주님의 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우리의 예배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고 여전히 세상이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 이 시간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나도 주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세상을 등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뜨겁게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오직 예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도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도 내 삶에 다시 한번 예수가 주인이심을 확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먼저 말씀에 대한 고백 함께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나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4장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내용들 다시 찾아가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록에 남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계속 지난주에 읽었던 3장과 이어져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발단이 돼서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체포가 되거든요. 체포가 되면서 그 과정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 자기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분밖에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가 참으로 다양하잖아요. 힌두교, 이슬람교, 뭐 불교, 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종교의 다양성 속에서 마치 자기 종교만 옳다, 자기 종교만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며 그것은 뭐 비합리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다 각자가 산을 오르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 그러니까 산을 오를 때 여러분 올라가는 입구가 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오르느냐에 따라 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끝에 가면 정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가 불교의 길을 가는 거고 이슬람이 이슬람의 길을 가는 거고 기독교가 기독교의 길을 가는데 결국에는 정상에서는 하나가 된다. 하나의 신, 하나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학교 교육을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이게 참 옳은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봤는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가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불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연히 두 사람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껴서 그 논쟁을 듣고 있는데 두 사람은 누구였냐?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였어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근본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각 종교는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그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토론의 장에서 계속 듣고 있었던 이 플랫 목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요. 이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 어떤 신, 그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산 아래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정상에 오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맞다고 그 얘기라고 라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산 꼭대기에 계신 그 신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신이 이곳 인간들이 사는 곳에 내려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인간들이 먼저 그 신을 찾아 떠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전에 그 신이 먼저 내려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 두 사람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양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각 종교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교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먼저 그 예수를 찾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만나러 가기 전에 신이 먼저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만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뭔가 선행 아니면 뭐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잘 살펴보면요, 다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막 수행을 하고요, 고행을 하고요, 막 뭐 불교에서 뭐 그런 뭐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뭔가 이 초월적인 신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해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스스로 초월적인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80%도 아니고요, 뭐 소수의 사람도 아니고요, 100% 완전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신 없이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렇게 사료를 주고 먹이를 주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나요? 없죠, 정현쌤.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심지어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많이 키웠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셔서 집이 교회였어요. 강아지가 예배 끝나는 소리, 그 마지막 반주 소리가 들리면요, 막 짖습니다. 예배 끝난 걸 알아요. 그만큼 똑똑한 강아지였는데 사료 갖다 주면은 기도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동물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고 초월적인 신이라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욕구, 신에 대한 열망,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연말 이렇게 연초가 되면 다 점집 가고 뭐 사주 한번 보러 가고 무당 만나고 뭐 이런 걸 해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신이라 하더라도 다 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그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신이 없다라는 신념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신념이 그들에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월자의 특징이 뭡니까?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었고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 어떻게 유한할 수 있겠어요? 절대자예요. 무한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쑥 없어진 거예요. 빠져나갔어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얼마만큼의 크기가 뻥 뚫린 거예요? 무한한 신이 빠져나갔고 무한한 신과 단절이 됐으니 내 안에는 무한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무한한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한한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뭐 술도 먹어보기도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성적인 욕구를 채워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게임도 해보기도 하고 도박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무한한 구멍이 있는데 어찌 유한한 것들로 채울 수 있겠어요? 이 무한한 내 안에 있는 누구나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구멍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예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공허함, 외로움, 해결되지 않은 뭔가 모르겠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 이것은요 무한한 신을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의 문제, 그 근본적인 무한한 구멍이 나버린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그게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술이든 담배든 뭐 어떤 게임이든 중독이든 도박이든 어떤 것으로도 우리 내 안에 무한한 구멍을 메꿀 수 없어요. 메꿀 수 없어요. 천하 사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그 무한한 구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 안에 그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운다라는 말이 뭘까요? 언제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계속 보고 듣고 안에 계속 가득가득 채워가므로 내 안에 그 공허하고 외롭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이 단순히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삶이 지옥 같은데 죽어서 천국 가면 뭐예요? 여기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삶은 지옥 같은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필요한 구원은 뭐냐? 지옥과도 같은 이 일상,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인간관계로 어떠한 뭐 이런 뭐 돈의 문제로 아니면 뭐 학업의 문제로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이 자리,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지옥과도 같은 이 일상이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지금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에 우리가 들리겠어요?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20대고 30대인데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면 뭐예요? 지금 상황이 지옥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의 말씀으로 너의 안에 가득 마음 가운데 채워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었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들을 해왔던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아니 말씀 듣기 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설교하기 전, 저의 설교를 듣기 전에 진짜 오리지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여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났을 때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누군가가 해줬던 좋은 이야기가 살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그 설교가 너무 내 안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설교였다 하더라도 진짜 위급한 상황, 정말 내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기 직전의 상황에서는 설교가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그래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암기했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기록했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삶을 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이 부서 청소년을 지나 청년에 이르렀다면 스스로 말씀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적어도 매주 한 번 정도, 한 장 정도는 읽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 묵상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장이, 일상이 지옥과도 같았던 일상이 천국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우리 안에 이 그 구멍이 난 무한대의 구멍으로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그건 잠깐이에요. 뭐 술도 먹어보고 잠깐이에요. 여행도 가보고 게임도 해보고 잠깐이에요. 왜냐? 너무 무한한 크기의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왜 그 구멍이 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을 알았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는 지존하신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고 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겼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우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나의 모습인가 그 생각을 하면 그게 내 우상이에요. 혼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 사람이 사람들과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일 때 말고요, 교회 나와 앉아 있을 때 말고요, 혼자 있을 때, 이거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그때 여러분 돈 생각하나요? 그럼 돈이 우상. 그때 여러분 성적인 거 생각하나요? 그럼 성적인 게 우상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또 누군가를 찾고 있나요? 그럼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그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나요? 무슨 생각으로 어떤 걸 의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그걸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의 기도에 마음 뺏길 거 없어요. 옆에 사람 내용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내 얘기만을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하나님 저 그래요. 너무 성적으로 더러워요. 하나님 저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술도 먹기도 하고요. 외로움을 못 이기고 그 공허함, 뻥 뚫린 그 공허함 때문에 통장 잔고 봐가면서 불안해하고요. 하나님 저 그래요. 조금 있다가 얼마 전에 이성 친구와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있네요. 이거 사실은요, 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자꾸만 찾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자,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렇게 더러워요. 나 혼자 있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 사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요 친구들과 있을 때는 그러지 않더니요, 가족들과 있을 때는 그러지 않은데요, 교회 나와 앉아 있을 땐 그러지 않은데요, 내 머릿속에는요 너무나도 성적인 생각도 있고요, 나는요 남자친구 없으면 못 견딜 것 같고요, 나는요 돈 없으면 못 견딜 것 같고요, 나는요 가족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이게 내 우상인가 봐요.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건가 봐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내 안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내 안에도 신이 있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떡하면 좋죠? 여러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삶에서는요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계속 찾고 있어요. 사람을 찾고 있고요. 내 안에 자꾸만 성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잘못된 것도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물질로 인해 도박에 대한 질병도 있고요. 하나님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잠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게으름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꾸만 합리화하는 거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있을 때 이래요.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나도 세상과 다른 바 없는 사람 슬픈 바구니에 틈바구니에 살아가며 하나님 별로 다른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혼자 있을 때 그 무한한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선 예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러분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어색함을 깨기 위한 쉬운 방법은요 솔직해지면 되더라고요. 솔직해지니까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이 열린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할 기도는 뭐냐?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경험해 봤는데 여전히도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시간 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겼던 우상들이 있었지만요 네 그래요 제가 그런 상황이고요 내가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내 안에 품고 살지만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의 기도 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내 무한한 마음에 구멍을 메꿔주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나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메꿔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세요. 사랑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고백을 해볼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죠.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나는 주님 위에만 충분했었는데 하나님, 나 다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더 안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깊숙한 곳까지 모시세요. 삶의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이며 그게 진정한 천국과도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직 주님밖에 없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면 그분을 모시세요.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의 영으로 경배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리. 경배드. 한 번 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여러분, 저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입술로 선포한 그 내용을 다른 누군가가 듣기 전에 먼저 내가 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기도는요. 이 시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의 어둠은 주님으로 떠나갑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주님으로 해결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겨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선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이미도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
의식이 안 됐을 뿐, 느껴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도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무한하신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배운 기도처럼 여러분의 진솔한, 혼자 있을 때 진솔한 기도와 또 마음을 여는 기도, 그리고 선포의 기도까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네, 제가 한 가지 광고 먼저 해드리고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을 또 켜주셔도 돼요. 불, 네, 불을 켜. 코로나의 2년 거의 3년 내지 기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제 여름에 수련회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일정에 잘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도 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 3년 만에 거의 뭐 3년 2년 만에 재개되는 그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재개되는 수련회인 만큼 특별하고 또 재밌고 또 은혜 있는 그런 수련회로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직 투표하는 분들 이 자리에서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장님 마무리 광고해 주시죠. 네, 광고 짧게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네, 예배에 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오늘도 말씀 통독을 했는데, 네, 매주 이렇게 한 장씩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일주일간의 삶을 사실 텐데 공허함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공허함을 세상에서 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 읽었죠. 그 내용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버텨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도와 예배는 중노동이래요. 네, 예배와 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은 분명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 원하고 한 주간도 왕이신 하나님 따르는 여러분들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